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관련된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진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대하여 야고보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연단 받음으로 욥과 같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승리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을 믿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7가지의 영역, 그 7가지의 영역의 믿음의 특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개월 전 작년 10월 말까지 계속 시리즈 강해 설교 중에 야고보서는 4개월 전에 우리가 전하고 그 이후에는 데살로니가서와 그리고 또 재직들을 위한 말씀 부흥의 디모데서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7가지 중에 오늘은 그 4번째 내용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4번째 믿음은 이 믿음의 4번째 특성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은 이 말의 사람의 말의 생산적인 기능 그리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을 보여줍니다. 5절로 12절은 말의 파괴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그리고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는 말씀의 4번째 주제의 결론을 5절로 12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사용에 말의 중요성과 그 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2가지의 해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야고보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말을 제어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자신의 말을 제어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먼저 1절로 2절 전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죄송합니다. (1절로 2절) 전반절 말씀은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이 있는데 말로 우리가 보통 말로 가르치죠. 설교도 말로 하고 강의도 말로 하고 공부도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생이 말로 누군가를 잘못 가르쳐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가 잘못된 길로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깨닫고 그 잘못된 길로 열심히 걸어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도 책임이 있고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가르친 그 선생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면 그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은 뭡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이죠. 작은 양이 그 곰팡이 균이 발효시키는 그 발효의 균이 먹을 수 있는 곰팡이 균이죠.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서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메주를 발효시키든 쌀을 발효시켜서 막걸리를 만들든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그것을 부풀어지게 하든 그게 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내용물을 부풀려 가지고 그것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고 내버려 두면 썩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누룩은 그래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한국의 많은 이 전통 음식이 이 누룩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음식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 지혜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발효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비유를 하셨고 그들의 누룩과 같은 가르침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행동의 양식과 말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누룩에 의해서 점령당한 대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회개를 반대하고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중생을 이신칭의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목사를 반대하고 올바른 정통 교리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준 그 선생의 뜻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잘못된 선생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반드시 걸어가요. 이 잘못된 선생들은 가장 앞장서게 해놓고 자기는 뒤로 쏙 빠집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져서 생각과 사상이 물들여져 버린 점령당한 분들은 행동으로 막 움직여요. 잘못된 길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결국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를 그 영혼은 죽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에 영혼을 맡은 목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경적이고 올바른 정통 교리, 우리 개혁주의의 보수주의 개혁주의의 올바른 조직신학적인 설교와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분별력 없이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검증되지 않은 소위 혹은 자칭 유명하다 하는 분들, 받았다, 능력 있다 하는 분들의 이런 주관적이고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분별력 없이 받아들였다가는 유명하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그것이 다 100%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은 아닙니다. 뭐 적은 교회라고 해서 다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성경 중심적이고 올바른 이 개혁주의의 조직신학 중심적인 이러한 필터링을 분별력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가는 그 속에 숨어있는 이 독소와 같은 누룩과 같은 보이지 않고 작은 성경의 잘못되고 치우친 가르침의 한두 가지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결국 내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성경관과 내 올바른 믿음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게 되는, 금이 가게 되는, 뭐 담임 목사의 설교가 더 이상 뭐 은혜되지 않고 의심스럽고 목사님 설교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게 뭐가 이상합니까? 오히려 성경 중심으로 말하면 이상하다고 해요. 그저 행복한 말, 사람들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는 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형통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가 굿모닝 자연 덴버를 통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지금 예레미야의 12가지 지금 설교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무섭게 책망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평안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괜찮아 라고 그저 행복한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우리에게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좋은 말만 하라, 이랬던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과 리더들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굿모닝 자연 덴버를 통해 살펴보는 예레미야의 지금 주제 아닙니까? 예레미야 12가지의 설교의 중요한 이슈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 없이 그저 내 감정을 행복주의적이고 또 감정주의적이고 어떤 성공신화적이고 어떤 기복주의적인 물질적으로 커지고 많아지기만 하면 다 복인 것으로 알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려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런 식의 뭐 긍정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 신사도운동, 은사주의 이런 치우친 독소와 누룩과 같은 교훈들이 들어있는 잘못된 복음과 복음 해석과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미혹이 유튜브와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궁금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에게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하시든지 전화하세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반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걸 들었는데 헷갈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죠? 음성통화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서 저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슈를 다 압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묵상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해결되고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무지하고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성경 중심적인 것이고 무엇이 정통 신학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들어오는 그런 궁금증과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잘못 판단해요. 혼자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고 올바른 신학 전통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조직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고 교리 훈련을 받지 않았고 목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는 절대로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그거는 목회자의 영역이에요.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역과 목회자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내 영역을 지키고 목회자의 영역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중이 무너질 때 교만한 것이고 그걸 존중하지 않을 때 삐뚤어진 길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민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대로 아침불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맹신이에요, 맹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고 그러라고 있는 게 전임 목회자, 담임 목사 아닙니까? 영혼의 목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 저분이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면 그런 거 인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나 지금 그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 설교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기도 바쁘고 성경 우리 굿모닝 자연된 번 매일 묵상하기도 바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설교 저 이런 거 들을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관과 목자관이 분명한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주는 양식은 제쳐놓고 엉뚱한 거 자꾸 듣고 연구하고 찾아다닙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교회관, 분명한 내 영혼의 목자가 누군지를 정해놓고 그분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신앙생활의 지도를 받으며 기도받고 그래야 참된 성도죠.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웬만한 상담들은 저희 사모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상담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공적인 설교에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들은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상이나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의구심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슈들을 즉각 해결해야만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저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마시고 혼자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하거나 저희 사모님에게 전화하셔서 카톡하셔서 상담받고 바른 이 누룩이 자리 잡지 않게 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와 신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2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2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해요. 누구나 실수한다는 거예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이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왜 사도 야고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자기 말을 온전히 제어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1절로 2절 전반전에 왜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먼저 지적했을까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전달의 체계이기 때문에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의 열매요. 우리 속사람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 잘못된 가르침을 말함으로 다른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의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가르침, 성경 가르침과 내 안에 올바른 성경 신학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2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는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말실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말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정답이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올바른 성경과 성경 신학이 내 안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성경 신학적인 소리와 조직 신학적인 전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사도 야고보가 2절부터 4절까지 드는데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사도 야고보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웃과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의 방향이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대화의 방향이 여기 2절로 4절 말씀에 첫 번째 말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냐면요, 생산적이고 전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할 때 우리는 생산적인 기능을 위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위할 수 있는, 뭐 1대1이라면 우리 두 사람에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대화할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적인 방향, 파괴적인 방향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뭐 죽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 기능, 생산적인 기능과 전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항상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생산적인 방향과 전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대화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 교회에 이제 봄이 되면은 부활절 전에 대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자. 그러면 그냥 하자. 이것도 좋지만 어떤 방법이 생산적인가?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가중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좀 뭐 구역을 나누자, 혹은 뭐 1차, 2차로 나누어서 우리가 먼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수리해야 될, 전문가들에게 수리를 의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2차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우리가 교회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함께 뭐 조금씩 헌금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근데 이 생산적이지 않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한다면 나 이번에 그때 뭐 바쁜 일이 있는데 뭐 급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하기 싫으면 나 무슨 약속이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교회 헌금하기 싫으니까, 아까우니까, 우리는 이번에 뭐 큰 어려운 손실이 있어서 교회 헌금 못할 것 같으니까 헌금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든지, 뭐 전문가에게 알아서 맡깁시다, 뭐 청소업체에 맡기십시다. 이건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고 봉사가 상급도 되고, 우리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일들을 하지 않는 선에서 생산적이고 우리 전체를 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대화를 이끌어놔야, 무조건 하지 맙시다, 나중에 합시다, 이건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대화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 생산적인 방향을, 전체를 위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해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절로 4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째는 말에 대한 예를 들어요. 이 말에 대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적인 재갈을 물릴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는 말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인 재갈을 물릴 수단을 갖추라는 거예요. 말은 이 앞니와 이 뒤에 어금니, 말은 이 입이 길잖아요. 그래서 앞니는 말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이 풀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뜯어서 그리고 혀로 삼켜서 뒤에 어금니로 씹어 삼킨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요,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입이 긴 이 주둥이 사이에 중간에 이빨이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빈 공간의 끝이 어디냐면 이 말의 입의 안쪽에 여기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입의 끄트머리면 여기가 앞니가 있고 어금니가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말의 이 끄트머리 이 주둥이 끝주머니쯤에 이렇게 가로로 쇠 막대기 재갈을 물려가지고 소는 여기 코에 콧뚜레를 뚫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또 다 당기면 멈추고, 자기가 여기가 아프니까 제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제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 재갈에 개인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재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입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 제어라는 동사는 메타고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메타고라는 동사는 이끌다, 인도하다, 방향을 짓다라는 그러한 어원입니다. 4절에 배를 운행한다라는 steer라는 동사와 메타고, 제어한다, 운행한다, 이 같은 동사적인 어원을 히브리 헬라어의 동사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이끌어가고 방향을 짓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의 재갈이 무엇이냐면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말의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기 위한 이 말문을 여는 시점을 심사숙고하고 연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기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물론 속도를 천천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들었을 때 그 말을 대답을 하는 시점, 대응답하는 시점을 조금 연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면, 흥분되면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콕콕 찌르고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내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감정을 찌르면요, 곧바로 반응이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인, 이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감정적인 말들이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야고보 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시점, 대답하는 시점을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천천히 무르익혀서 대답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핥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 감정을 헤아리는 시간을 우리가 배려한 이후에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말하는, 이 천천히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고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는 단계에도 이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도 말로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우리가 말의 최고의 단계라고 본다면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을 천천히 하고 서로의 감정을 헤아리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을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요, 그 다음에 전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남편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거 징벌이야, 이렇게 무식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 그리고 또 그게 진짜 징벌인지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아픈 건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무모하고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믿음이 생길 만큼, 받아들일 만큼 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인격적인 대화하는 방법들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이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냥 막 방방 뛰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일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실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이전에, 먼저 사역 이전에 아내와 남편과 부모 형제 가운데 일상적으로 천천히 말하는 습관, 그리고 생산적이고 서로를 전체를 위할 수 있는 말을 하는 방향을 가지고 먼저 대화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말 실수를 안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화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절을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말에 입에 씌어져 있는 이 굴레는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굴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의 물리적인 방법을 먼저 가해야 돼요. 어떤 물리적인 방법입니까? 굴레처럼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물리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의 세 번째는 말실수하지 않는 이 세 번째 방법은요, 심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제어의 방법이 필요한데, 야고보는 그 비유를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배가 운행되어지는 그 작동 원리를 통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말실수를 줄이는 영적인 세 번째 원리는요, 이 배가 운행되어지는 그 구조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배를 보세요. 배는 이 크고 작든지 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배가 보면 있으면,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배가 그 큰 몇십 톤 되는 배가 몇백 톤 혹은 몇만 톤 되는 그 유조선과 같은 큰 이 국제 화물선 배들을 보면요, 바람에 막 흔들려요. 수백 톤이 수천 톤이 되는 그 배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가 모터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고 출발한 이후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요, 이 배 아래 물 밑에 잠겨져 있는 그 방향을 정하는 그 키, 러더, 영어로는 러더, 그 방향 키에 의해서 그 큰 배가 움직여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사용의 그 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배가 우리의 언어라고 하면 이 성령님은 물 밑에 배 아래 감추어져 있지만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결정해 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행동의 키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생산적이고 전체를 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고,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이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나는 말하지 그 외의 것은 말하지 않는다. 배운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은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만, 배운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에게 배운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성령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문을 시작해야 될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방향을 정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순조롭게 풍랑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우리 안에 언어의 키와 같이 우리의 방향타를 결정지어주는 그 방향타와 같이 방향키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쫓아서 우리는 대화하고 또 전도도 해야만이 우리의 대화가 침몰되지 않고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지식이 새로워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까지 영향을 미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실수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우리 생각과 판단을 판단하는 그 행동과 언어들이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쪼개져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뿌리가 온전히 박히고 온전한 신학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속에 잘못 자리 잡은 배움과 성경의 사상을 통해서 잘못된 말실수가 나오고 대화를 파괴시키고 관계를 침몰시키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서 말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은혜를 좀 받았다, 뭘 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는 그렇게 자만하는 분들의 실수가 결국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방해하는 망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이 말 실수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 몸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올바른 성경 신학이 자리를 잡도록 올바른 믿음이 자리를 잡도록 올바른 성경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한 다음에 우리의 말을 제어하면 다른 것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제어하려고 하면서 말하는 법을 제어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직분이 있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하는 거 하나 보면 저분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분인지 은혜 중에 있는 분인지 빈 깡통으로 직분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 실수하는 게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향을 먼저 설정하십시오. 내가 이 대상자와 내가 이 대화와 이 모임에서 어떤 생산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상대방과 우리 사이에 행복을 주고 천국에 갈 상급 쌓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생산적이고 전체를 위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설정하세요.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대화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상대방도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행복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천천히 대화하시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경청하고 성실하게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배의 방향을 방향을 결정지어주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그 배의 키와 같이 방향 키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대화와 행동의 방식을 정하시고 행동하시고 대화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대화의 결론이 풍랑을 뚫고 순항하고 목적지에 다 도착한 그 배가 도착하는 것처럼 행복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방향 천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쫓아 우리의 말을 먼저 제어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삶의 작고 큰 풍랑과 그 파고 위에서 헤쳐나가는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믿음으로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풍랑을 제어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a perfect man으로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